교회가 세워지고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 앞에 지나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절 앞에 교회를 세웠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그분은 아마 이 동암사 신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저 십정시장 안에 있는 소송교회를 매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송교회가 사실은 그 땅에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소송교회가 안 판다고 하니까 빨리 예배처소를 알아봐라. 그래서 예배처소를 갑자기 어디다 알아봐요. 그래서 온갖 상가들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까지도 상가들을 다 찾아보고 뒤져보고 했는데 마음에 썩 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여름을 동네에 본인이 이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가 좋더라.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 때였어요. 그래서 저녁 때 와봤어요. 와봤는데 컴컴하니까 어디에 땅이 있는지 어디에 집이 있는지 보여야지. 가지고서 그날은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마침 우리 교인 가운데에 부동산 하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혹시 땅이나 건물이 나온 데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하니까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과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그 부동산 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동네에 있는 나온 집들, 건물들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을 다 보여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골랐는데 딱 3가지를 골랐어요. 그리고서는 3가지를 놓고서는 다시 또 봤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옆에 있는 2층 건물이고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있는 이 땅이고 이 90평 땅이고 또 하나는 저기 그 노인정에 있는 노인정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단층짜리 건물은 안에를 좀 헐어가지고서 어떻게 써볼까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2층짜리 건물에 가봤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더군다나 또 길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는 이 건물만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는 남아있는 것은 이 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준비해 놨나 보다 하고서는 여기 이 땅을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데 건축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담겨 있어요. 먼저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누구한테 낼까? 제가 아는 사람에게 몇 사람 통해 가지고서는 설계를 준비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합당하지 않거나 해가지고서는 다 정리하고, 그리고서 가장 그래도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설계를 낸 그 업체에다가 이 설계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도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총회를 열어가지고 다뤘던 것처럼 여러 시공사를 다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시공사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어느 군데는 야, 이거 도대체 이걸 가지고서 이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드는 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동부건설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다가 맡기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이 건축에 들어가게 됐는데 중간에 비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성령교회에서는 건축 비용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사업자는 그렇다 그러면은 공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단이 됐어요. 공사를 재개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공사의 시공자가 두 사람, 두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 꿈의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교회가 되고, 그리고서는 공사를 다 마쳤는데 이 마지막에 준공 내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동부건설을 선정을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준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래서는 공사를 다 마치고서 입주에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잘 졌어요. 겨울에 포근하죠? 여름에 시원하죠? 잘 진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동네에 절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절이 바로 이 동암사예요. 그 절의 주지를 요 길 앞에서 자주 만나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보면은 또 종을 울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미 종이 먼저 울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조그만 동네에 어떻게 우리 성령 꿈의 교회가 세워지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에서 영적인 기둥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동암사에서 건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는 여기서 돈 받으려고 데모를 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래. 그러면서 데모를 하는데 이 데모도 참 희한한 방법을 해요. 찬송가 복음성가를 그냥 크게 틀어놓고서는 계속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절 용마루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돈 달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마 그 절의 승려도 질렸는지 나중에 들려진 얘기가 급히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데모 끝나고 철수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게 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서는 유치권 행사한다고 또 프랭카드를 쫙 가려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집사님 말고 다른 건축업자들한테 역시 돈을 못 준 거지. 그러니까 계속 돈 받으려고 유치권 행사하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폐쇄 명령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쇄 명령으로 딱 붙어 있는데 내용은 각종 공과금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승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어떤 상태이냐? 저 절이 경매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복음의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줬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잠잠했던 그 절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절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당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 절을 어떻게 한번 좀 살려보려고 아마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조용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경매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매 나온 상황인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저게 절이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은 경매로 나와가지고서는 다 공중분해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면서 그 저항의 싸움이 누구한테 그 싸움이 번지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싸움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 든든히 세우기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이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제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미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민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는 먼저 거기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어디 그냥 숨어있고 꼼짝도 못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두려울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겠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상태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됐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아우성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 맞고 조롱당하고 온갖 비난을 겪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셔.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나 제자가 되는 거 이제 나 그만둘래. 나는 이
참말로 지옥과 같은 이 예루살렘 나 떠나고 싶어. 난 고향 갈래. 다시금 나 옛날 직업으로 나 돌아갈래. 고기 잡든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낙심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벽 기도회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교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예배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갈수록 이제는 교회 학교도 안 모이고 새벽에도 안 모이고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또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예배들을 계속 이어가긴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고 예수 제자가 됐어요. 그렇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또한 그의 직업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했고 놀라웠죠. 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러한 능력도 맛보았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또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하나 쌓아놨던 그 믿음 다 떨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시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나간다고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자주 낙심하고 좌절할까? 혹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과 모였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분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 두 가지였어요. 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이곳으로 끝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정말로 아무런 결실도 없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은 이 제자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각오가 다짐했던 것 다 물거품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될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시죠?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물에 쑥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세례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은 너희의 죄는 이제 죽었어. 너의 옛 생활은 이제 죽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고, 물세례는 우리의 인간적인 과거가 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세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사라지고 떠난 그 심령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겪었겠지만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나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잘해주거든. 마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 아이는 그냥 울기만 하면 돼. 울면 젖주죠. 울면 기저귀 갈아주죠. 울면 재워주죠. 다 해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밌어. 즐겁다고요. 근데 조금 좀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내가 해야 될 것이.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치지요. 힘들지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면 낙심되지요. 좌절하지요. 그럴 때가 생긴다고. 지금 제자들이 그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약속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왜 예루살렘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즐겁고 기쁜 것도 그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찬성하고 했느냐? 그는 율법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봉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라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서는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그때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되죠. 다시금 사명을 얻게 되고 그의 남은 인생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다 헌신하고 투자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까지는 이해할 것 같고 그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네.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전부 다 뭐로 해요?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서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길은 그게 아닌데 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왜 육신적인 판단을 하면서 세상 길로 가느냐.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이 있어.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고 불의 해와 같이 그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각양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집에 숨어가지고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것, 그래서 죄를 지은 것 이제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고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들었어요. 잔치를 준비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무슨 잔치를 벌이니까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갈게요. 했어요.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하고선 종들에게 시켰어요. 아무개야 어디 가가지고서는 그분들 다 모셔와라.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됐다.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왔어. 어떤 사람은 소를 샀대. 그 소 한 번은 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꼭 예배 시간에 가서 부려봐야 돼? 어떤 사람은 땅을 샀대.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왜 꼭 잔치날 나가봐야 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갔대. 그러니까는 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유가 있었어요. 한결같이 핑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영적인 싸움에 오늘 우리가 타켓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회방받고 막아요.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 내 관계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생겨요. 그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 영적인 도전에서 내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김이 뭐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두 가지를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은 나에게도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세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하세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감동을 준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져요. 성령의 그 음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을 따를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거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뭘 선택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서 많은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때마침 예루살렘 떠나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셔가지고 모이자,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분배할 게 있어,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약속한 거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건 뭐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세요.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성령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갈등은 왜 그러느냐? 아예 예수를 모르고 아예 성령이 안 계시면 갈등하지도 않아요. 왜? 그건 세상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생길 때에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누굴 따르느냐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성령 따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깊이 잠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요동치 못하게 합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가겠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막 말려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결국은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언하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가면은 내가 체포당하고 죽는다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성령을 따랐고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들 만났죠. 대제사장 만났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에게 가가지고서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걸림돌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목표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는데 너는 살아남을 것 같으냐? 같이 끌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